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척이 1886년 겨울에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황해도 솔레에서부터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었고 그들의 등에는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고 세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솔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셔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1887년 가을에 송도, 소래, 평양을 거쳐 의지까지 왕래하면서 2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전도를 금지하며 더 이상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세례 신청자로 인해서 언더우드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33명이었고요. 후세 역사가들은 이것을 한국판 요단강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널 만큼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스가랴와 아론의 딸 엘리사벳의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오실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가올 심판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이러면 우리는 대강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돈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는 성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놨죠.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각종 부패로 타락한 이 성전을 멀리하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밀련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결핍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이 성전에 들려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끊어지고 아무도 또 없는 그런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죠.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광야는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고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곳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고요,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폭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이걸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제가 주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시면서 바로 어디로 가시나요? 광야로 가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사라지는 결핍의 광야가 있고요, 또 무기력함에 빠지는 광야가 있고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성전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돼서 얼마나 우리를 부르는 자리가 많은지 몰라요. 송년회도 있고요, 또 막년회도 있고요, 솔직히 술자리도 많이 있죠. 불빛이 번쩍번쩍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번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회개란 말은 원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죠.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막 울면서 회개하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그 경계선에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왔던 그 광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죄악된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고요. 감사하지 못하던 그런 일상에 조금씩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쓰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돼요. 그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고 더 못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혈통적인 정체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이나 신앙적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왕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다고, 내가 과거에 전도를 엄청 많이 했었다고, 내가 옛날에 성경 엄청 많이 읽었다고, 헌신도 많이 했었다고. 옛날에 많이 했었다 하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를 훌륭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제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헌신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해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나무를 꾸미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토양을 갈아엎고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요, 감정적인 후회나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에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오시는 일을 증거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시는 일을 증거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성전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요한을 인정하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은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 그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전에 선생님과 요단강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로 갑니다. 자기는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존경해서 제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 것을 보면서 좀 기분이 상한 거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연장자고 예수님보다 먼저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자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빈정이 상할 만도 한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에 운전할 때 보면 도로에 있는 안내판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둠 속에 서서 운전자가 가야 될 그 방향만 또렷이 가리키죠. 아무도 이 안내판을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이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 그리스도셔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가 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우리가 안내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거리에 많은 불빛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트리와 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요, 또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장식과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화려한 성전보다 이 황량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바라기는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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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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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화려한 성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풀과 나무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불빛이 찬란하고 화려한 곳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눈물로만 흘리고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환이 되는 그러한 삶의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